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2학기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라 성경 강좌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여간 길고 긴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도전 중에 하나가 예배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가 중지되기도 했었고요.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지치는 것도 경험했고요. 예배에 대한 갈증과 사모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또 부릿듯이 일어났다가 다시 사그라지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이번 강의는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예배의 모형, 제사와 절기들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온라인 환경이라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각 곳에, 가정에, 직장 일터에 주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추구하는 것을 떠나 하나님만 추구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모든 강의를 주님께 이 시종을 맡겨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먼저 전체 강의 일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총 10강으로 10주간 진행이 됩니다. 첫 5주간은요, 5가지 제사,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후의 5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또 초막절, 이후에는 또 마지막 강의에는 안식년과 희년을 같이 봄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의 태도들이 무엇인가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강의가 지금 강의 계획표대로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과 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먼저 우리 번제의 정의를 먼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제는 한자어 그대로 태우는 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모두 다 태워서 바치는 헌신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1장과 6장에서 두 번 언급되고 있고요. 이 번제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올라라는 단어로 의미가 있습니다. 올라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게 높이다는 뜻, 그 알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올라라는 그 의미 조금 이게 되게 재밌어요. 히브리어하고 한글하고 약간 요거는 의미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늘에 올려 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희생제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드린다는 의미에서 올라뿐만 아니라 칼릴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사라는 뜻인데요. 이런 의미를 강조해서 어느 곳에서는 번제를 전번제 혹은 전체제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번제는요, 소나 양과 염소 혹은 그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소나 양과 염소는요, 흠이 없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고요. 비둘기는 암수 상관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미지를 좀 갖고 왔는데 먼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것이죠. 이 안수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 제사자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그 제물과 동일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사자는 그 제물을 본인이 직접 잡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흘러나오는 피를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전달하고요. 제사장들은 그 피를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이어서 그 제사장은 번제물에 이제 직접 가죽을 다 벗기고요, 각을 뜨죠. 그리고 이 가죽은 제사장들에게 돌리고요, 나머지 내장과 정강이 이런 것들 다 물로 씻어서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제물이 소나 양과 염소가 아니라 새로 드려질 때에는 가축과 다르게 바로 제단 위에서요, 목을 비틀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의 그 흐르는 피는 곧바로 제단 곁에 흘려보내고요, 새 안에 이제 모이 주머니나 이제 내장, 이게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제단 동쪽에 그 재를 버리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같이 던져서 버립니다. 이 새의 몸은 찢긴 찢는데요, 아주 완전히 다 이렇게 찢어버리지는 않고 그대로 좀 이제 형태가 남아있는 상태로 불에 올려서 태워 드리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상황, 때는 언제 드리는 것인지, 번제는 우리가 언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드렸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는요, 공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번제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상번제가 있었고요, 또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도 있었고요, 절기 때마다 절기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번제도 있었습니다. 상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는 번제였어요. 민수기 28장 3절부터 4절까지 소개가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냄새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는요,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렸는데요, 이때 순양 2마리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민수기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안식일에, 이제 상번제 말고 안식일에 드리는 또 번제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순양 2마리와 소제와 전제 같이 섞어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이거는 상번제와 따로 안식일에 또 드리게 되는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하루 때, 유월절 때, 칠칠절 때 각 절기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절기를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번제는요, 백성들이 그 절기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번제를 드림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무엘상인가요?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 언약궤가 온 수레와 암소 2마리를 잡아서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감사하고 기쁠 때도 이렇게 번제를 드림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번제는요,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의 의미, 속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에 보면요, 먼저 레위기 그 번제의 속죄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번제의 목적이 속죄에 있다, 속죄가 될 것이라 정확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물에 먼저 손을 얹고 안수하잖아요.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고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의미를 번제에 담고 있는 것이죠.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각을 뜹니다. 처참한 그 피 흘리는 그 제물의 모습을 보겠죠. 그러므로 제물을 볼 때마다 그 제물을 직접 각을 뜨고 그 죽임으로 인간의 죄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직접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죽어야 될 존재가 나인데 제물이 대신 죽어주잖아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죽음이며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것도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들이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번제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먼저 번제는요, 모든 제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기에 번제에서는요,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어떤 죄들,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넘어서요, 먼저 우리의 죄인된 상태에 대한 문제, 원죄라고 하죠. 원죄에 대한 문제, 이 죄인된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달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번제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번제의 의미, 헌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소는요, 야생에서 이렇게 사냥해서 잡을 수 있는 소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아예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바깥에서 사냥해서 잡는 것이 비교적 기르는 것보다 쉽잖아요. 가정에서 수고와 노력을 통해 길러냈던 가축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요, 지금도 솥값이 비싸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소는요 값 비쌌어요.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되게 귀한 가축이었습니다.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소가 되게 중요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기르면서 사실은 정말 가족처럼 자기의 일도 도와주고 아침 저녁으로 돌봐주는 그런 가족과 같은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제물이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자가 되게 값비싼 희생을 치르는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온전히 드려졌잖아요. 가죽은 이제 제사장에 돌렸지만 그 나머지는 전체를 다 불태워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제물을 바치기 전에 안수람으로 나와 그 제물을 동일시했잖아요. 번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번제의 의미가 잘 살아있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인물들이 나오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던 믿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번제로 이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더라도 그 아들 이삭을 부활시키실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역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번제는 1회 한 번만 이례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또 표현하는데요, 우리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의 제단불은요, 번제물로 인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불이 끊임없이 지속돼야만 했대요. 번제는요, 한 번만 드려지는 그 일회성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져야 됐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이 사랑의 교제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항상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번제의 의미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대요. 레위기 1장 3절부터 4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9절과 13절, 17절에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요, 노아가 이제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도 번제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향기를 받으셨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쓰이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지금 레위기 1장에서 쓰이는 향기롭다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노아가 그 드린 번제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는지요, 이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다짐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가 예배가 너무 기쁘셔서요, 더 이상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결단을 하실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향기롭고 하나님 앞에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 제물이 뭐가 그렇게 값어치가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피를 즐거워하십니까? 제물의 피를? 아니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는 15개월이 된 딸이 있습니다. 네, 이 딸이 이제 자라나는 걸 제가 이제 같이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너무나도 기뻐요. 기쁨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사실 이렇게 기쁜지 몰랐는데 이 딸이 이제 커서 말을 시작했거든요. 아바바바 하다가 저희 아내가 좀 지혜롭게 했어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자기 힘드니까 아빠한테 가라고 자꾸. 아빠 하니까 엄마한테도 아빠 하고 저한테도 아빠 하는데, 처음 저에게 뚜렷하게 아빠 했을 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아바바바. 진짜 저를 아빠라 불렀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살짝 뚜렷하게 아빠 했던 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별거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 이야기 듣고. 아빠라는 그 한마디.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놀다가요, 이제는요, 요새는 저에게 건네주는 행동을 이렇게 처음에 하더라고요. 그때 그 건네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장난감이 뭐가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의 손에 올려주었다는 거, 이 하나가 제 마음에 어찌나 그렇게 큰 기쁨이 되던지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 올려서 막 뽀뽀해주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별것 아닌 행동과 말일지라도요, 자녀가 우리에게 하면 감동이 되잖아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그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 뛰십니다. 여러분요,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대부분은 주일에 혹은 수요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는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큰 개념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란 한자로 보면요, 예를 갖추어 경배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현존을 인지한 인간의 응답을 표현하는 마음가짐과 행위. 네, 이것도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적절한 응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적절한 응답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너무나도 놀랍고 무섭지만 반대로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어떠한 행동들, 이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창세기 1장 27절, 28절, 31절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예배의 원래 모습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원하셨던 예배의 원형, 예배의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이 온 세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온전하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성이 없는 온 우주 만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법칙 그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법칙 그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며 그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로, 오늘도 아침에 지금 태양이 떠올랐잖아요. 이 태양은 아침에 떠오른 대로 움직이며 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도 마찬가지죠. 달이 저녁이 되면 다시 하늘에 떠오르고 반대쪽으로 지고, 이 온 우주 만물, 그 별들도, 해와 달 별들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그대로 움직이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저 들녘에 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풀들은 봄이 되면 꽃을 피움으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자는요, 육식을 하지 않고 풀을 뜯어 먹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식물들을 양식으로 주셨거든요. 육식이 없었어요. 사자 역시 풀을 뜯어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성이 있는 피조물,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예배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생육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죠. 아담이 맨 처음에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다스리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관리했어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예배가 깨어지는 일이 발생했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사건 발생했죠. 잘 아시는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또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악과 그것을 따먹은 행동입니까? 아니면 선악과에 무슨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독극물 같은 게 발라져 있어서 그걸 먹으면 죄라는 게 우리 몸에 막 이렇게 들어오고 오염되고 이런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봐야 돼요. 근본적으로 보면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죄가 발생했어요. 어떤 죄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거 따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것에 유혹돼서 어떻게 해요? 뱀의 말에 순종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물, 식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뱀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뱀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지금 예배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말도 안 되는 뱀의 거짓말. 원래 죄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것에 유혹되고
거짓에 속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네, 뱀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뱀의 말을 들음으로 예배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인간에게, 반대로 다스려야 할 인간에게 사단이 속인 것입니다. 반대로 다스림을 받도록. 인간이 순종한 사단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이거 맛있을 거야. 너가 좋을 거야.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그리고 익숙한 메시지예요. 이게 다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너를 추구해. 너 자신을 추구해. 우리는요,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추구해. 너를 추구해. 자신을 추구해. 이 말에 순종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깨어졌습니다. 기뻐하시는 상태가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예배하는 존재인데 우리 자신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온 우주 만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할 존재인데 나 자신만 사랑하면서 이 죄에 빠져서 나 자신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제서야 진짜. 이것이 바로 죄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기 이전부터 여러분 존재 자체로 죄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기 이전부터요 존재 자체로 나를 추구하는 이 죄로 깊이 쩔어져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추구하는 이 영혼, 망가진 영혼,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이 망가진 상태 그대로 생명과 단절돼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 이 존재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의 문제가 먼저 다뤄지지 않으면요 예배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은요 단지 주일에 드리는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나를 추구하는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 훈련하셨어요.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사자와 곰을 잡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렇죠? 그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 무서운 사자와 곰 잡아 죽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물맷돌로 정말 거대한, 정말 한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 던져서 죽이는 놀라운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훈련이죠? 자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훈련, 예배자로 서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죠.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골리앗 잡은 이후에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요, 속된 말로 빡쳤습니다. 네, 화가 막 치밀어 얼었죠.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질투심에 폭발한 열폭한 사울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잡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죠.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결국에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 어디입니까? 외국 땅이죠. 외국 땅. 이방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타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오늘 방금 함께 읽었던 말씀은 모압 땅, 이곳저곳 많이 도망갔는데 모압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입니까? 네, 도망자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어디 있어야 합니까? 자기 영토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항상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왕으로 세움은 받았는데 지금 미치고 팔짝들이 노르시죠. 이스라엘 들어가면 사울에게 잡아 죽임당할 상황이잖아요. 군대를 모아서 막 3,000명씩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대요. 목숨을 건지려면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윗 입장에서는 가서 죽어 이렇게 들렸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목숨까지 내려놓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추구하는 건 내려놓고 나를 추구해. 그냥 일부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돈 드리고 헌금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너의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다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추구하는 관계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추구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추구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추구하잖아요. 서로를 추구하는 관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모든 것 다에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추구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절대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제가 제 딸 돌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제 딸 먹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해서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제 목숨 다해서, 제 모든 것 다해서 보호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생명 다해 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구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추구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다윗은요, 이것을 계속 경험했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겠죠. 근데 그 작은 믿음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예배를 계속 드림으로,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 드린 예배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몇 번은 실수했죠. 넘어졌죠, 계속. 그러나 되게 작은 순종 그 하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하고 조금씩 다윗이 더욱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옵니다. 24장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놓아줍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 진짜 몇천 명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 북녘 땅에 우리 그 탈북민들, 우리 이제 북한 땅에서 이제 탈북하셨을 때 이렇게 북녘 땅에서 김정은 정권이 있잖아요. 그 왕이 한 사람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탈북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북녘 땅에서 이제 잘못된 어떤 죄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보위부가 쫓아오는데요, 여러분, 죽은 목숨이래요. 죽은 목숨. 한 나라의 왕이 쫓아오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불면증 오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함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원흉인 그 사울을 놓아줘요. 왜요? 다윗이 막 소심해서 그랬을까요? 겁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사람을 죽이기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우리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도살자였어요. 도살자.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다 죽이는 장군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권리 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훈련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입니다. 포기. 자기 포기. 하나님만 추구함으로 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드린 이 예배의 절정이요, 시글락 사건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왕이 되기 직전 지금까지 받았던 그 훈련에 기말 시험, 마지막 시험을, 최종 시험을 봅니다.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됐죠? 우리 흔히 전문 용어로 본거지가 털렸습니다. 털렸어요.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그 군사들이, 같이 갔던 군사들이 너무 당황했대요. 가족들과 자기 재산들 다 털려 있으니까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너무 슬퍼서 눈이 돌아가 버릴 것 같아요. 이 슬픔과 분노 표출할 곳은 없고 책임자는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잡아 죽이자, 돌로 치자,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요, 그냥 당황하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서 죽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대요.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억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난 것만으로도요, 사실은 예배가 그 게임이 끝이죠. 네, 힘을 얻죠.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여러분, 에봇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의 옷인데요, 그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도구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yes or no,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아니다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잡아간 이 사람들을 쫓아갈까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요, 이해가 사실 되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가족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뭘 물어봐요? 당연히 지금 달려가야죠. 달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상식이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행동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자기 목숨도 얼마든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목숨과 가족들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택. 저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가장 멋진 번제이자 예배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주일에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공예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예배는 지금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일상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직장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쇼핑몰 그 물류 창고에서 물류를 정리하는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 제가 일했던 그곳에 직원이 4명이었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은 쇼핑몰이었던 거죠. 인터넷 쇼핑몰. 사장님과 팀장님과 대리님과 사원인 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주임이라고 했는데, 그 직장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냥 수도분한 아저씨셨는데,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이죠. 9시에.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11시쯤 되면요, 사장님이 슬그머니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의 웬만하시면 안 들어와요. 네, 퇴근하신 것이죠. 한 2시쯤 되잖아요. 이 팀장님 사실 사장님 친구셨는데 팀장님이 사라지세요. 슬그머니. 그리고 이분도 안 들어오세요. 이분도 퇴근하신 것이죠. 그리고 한 4시쯤 되잖아요. 4시쯤 되면 대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십니다. 4시, 4시 반 뭐 이쯤 되면, 신영 씨 이렇게 대충 정리하고 얼른 퇴근해요. 그리고 사라지세요. 제가 그 직장 간 지 한 달쯤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직장에 저만 남는 거예요, 자꾸. 네, 여러분, 평소보다 30분 아니 10분만 일찍 우리 직장인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10분만 일찍 퇴근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생각만 해도 기쁘죠, 여러분. 10분만 사실 일찍 퇴근해도 차가 덜 막히잖아요, 퇴근길 오는 길에. 30분 일찍 퇴근하면 휘파람이 절로 나잖아요. 저도 일찍 퇴근하면 너무 좋죠. 너무 기쁘고 설레이죠. 이거는 새로운 이제 뭐 돈과 이런 것과 바꿀 수 없는 새로운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나도 가버릴까? 뭐 대리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가도 되지 뭐 생각하는 거죠. 1시간 정도 제가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꿀맛인데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을 어긴다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가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 불편한 마음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했죠. 아무도 안 계시니까 회사에 작게 찬양을 이렇게 좀 틀어놓고 청소도 하고 물류창고 정리하고, 또 일은 만들면 끝도 없이 만들 수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그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 단순 노동 같은 걸 좀 했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좀 소중하게 느껴지고 여겨졌던 그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는데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결단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드렸을 때 하늘의 기쁨이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 시간을 더 일했잖아요. 힘이 빠지고 더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 드린 그 한 시간 때문에 제가 힘이 나요. 영혼이 회복돼요. 기쁨이 부어지고, 심지어 그때 부어졌던 그 기쁨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예배가,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한 청년이 요 근래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자기 삶에서 충실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 한 주를 돌아보니까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래서 죄책감이 느껴졌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청년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특별히 뭔가 특별한 죄를 지었습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느껴지는 불편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에는요,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근원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아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어.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영혼도 알아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 시간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죄책감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할 때요, 우리 삶에 기쁨이 임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말이요, 처음부터 선교지 가서 순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회사에 가면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틈틈이 담배 피러 가지 않습니까? 쉰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담배 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틈틈이 복도로, 계단으로 자기 일하는 그 곳을 약간 벗어나서 하나님 묵상하고, 아침에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지?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수영장에만 가도 1시간에 10분은 나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잠시 잠깐 벗어나서 우리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시간들이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향기롭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요,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 삶에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며 항상 드려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예배는요, 나의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잠시 잠깐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전부, 가정에서, 일상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이 순간에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드리는 것임을 우리 같이 오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반드시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기뻐하시는 마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려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를 추구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